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사위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롯은 그들이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도 급한 마음에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일어나 이 성을 떠나야 한다고. 그러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가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롯에 속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심판이 다가온다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고 세상이 평화로운데 무슨 심판이 오느냐라고 하면서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자 방주의 문이 닫혔고 심판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죠. 아니,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깁니다. 사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자 롯의 마음은 더 다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은 다급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사위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롯에게 천사가 와서 시간이 없다라고 재촉했습니다. 동틀 때였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심판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시급한 것이죠.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 시간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무한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멀어 보이지만 지나간 과거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가 얼마나 빨리 우리의 삶을 지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을 소중히 쓰지 못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다가 위기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시간이 오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롯은 지금 당장 성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소돔성과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영원히 건강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에 언제나 돈이 넉넉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돈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롯은 결국 천사들의 재촉에 못 이겨 가족들과 함께 소돔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떠나려 하자 롯은 머뭇거리고 주저했습니다. 떠나야 할 줄 알면서도 선뜻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롯은 자꾸 지체했죠. 지금 떠나지 않으면 죽는데 말입니다. 롯은 왜 그렇게 지체했을까요? 미련 때문입니다. 소돔을 떠나야 할 줄은 알지만 미련 때문에 주저했습니다.
어쩌면 몇 달 전에 계약을 해둔 집이나 땅이 있거나 준공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두고 쉽게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기도 정말 어려웠을 것이에요. 사실 롯보다 더 나오기 힘들어한 사람은 롯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빨리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천사가 지체하고 주저하는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갔습니다. 등을 떠밀며 급하게 나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내 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끌려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점잖게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판단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서 믿지 않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럽고 냉소적이고 빈정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끌려서 억지로 교회 갔다는 사실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타게 부탁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손을 잡고 등을 떠밀어서 심판의 도성에서 내보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강요하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성 밖에 나왔다고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위기는 벗어났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죽는다. 앞에 있는 산으로 계속 도망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것이 생명 보존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푯대를 향해 계속 한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명했습니다. 첫째는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었죠.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왔다면 그것과 단절하라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환경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목표를 잃고 안일한 환경에 주저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머물면 죽는다고 계속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자전거가 생각납니다. 생명 보존의 법칙은 자전거와 같은 것이죠. 자전거는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일단 타면 머뭇거리거나 정지하면 넘어집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너는 잘 가고 있다. 고통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고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전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돌아서지 말고 오늘 우리 생명이 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말고 표대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이며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이며 언제 행동을 할 것이며 언제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를 또한 언제 말해야 하며 언제 침묵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악한 생각과 우리 부끄러운 말과 후회할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침이며 생명길을 가르쳐 주는 말씀을 떠나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도 없고 생명길을 갈 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참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항상 말씀 안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맡기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자라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 데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하셨사오니 말씀이 없어 가란 삶을 살지 않도록 꿀송이 같은 주의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하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